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남겨두신 소중한 귀한 영혼들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기반으로 하여서 앞으로 올 일들을 준비해가고 교회를 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날들은 우리가 값없이 보내지 않고 진정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은 사실 마음에는 오랫동안 대단히 중요한 점들로 생각되었던 것들인데 이러한 나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깨달음과 이런 느낌, 이러한 생각들은 이전엔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나누지 못했지만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다른 교회들과 같지 않고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 외의 다른 교회들과는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대단히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게 차이를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요소가 실제 성락교회를 처음부터 다른 모든 교회들과 다르게 보이게 하는, 더 돋보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런 더 독립적인 이런 길을 걷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었던 점인데, 이것은 뭐냐면 영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도 여러분같이 젊은 시절을 또 통해서 교회에서 성장해 왔는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의 자부심이라고 할까. 이런 자부심은
이미 어릴 때 형성되었는데 어느 때 형성되었느냐? 그 김기동 목사님께서 그 지방에 봉사로서 항상 다니시면서 역사하셨는데 자주 가서 복원하였죠. 또 그 외에 또 김기동 목사님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들 많이 보았는데 그러한 그 현장을 보고서 그런 김기동 목사님만이 특별히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은 그런 이 세상의 많은 다른 그 액션들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정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특별히 갖는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에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설령 또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 모두가 좀 교인들이 더러는 부족한 점도 있고 우리 교회가 항상 모든 점에서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앞으로를 향한 그런 희망이고 앞으로를 향한 그런 대단한 어떤 가능성 같은 것을 항상 점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요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영성이에요. 영감. 이것은 초기부터 김기동 목사님에게서 유일하게 굉장히 많이 풍겨왔던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이 이러한 그 영감을 이러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욱 그의 이 영감 하나님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영감의 참 내용을 참 컨텐츠를 이 영감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참으로 본인이 너무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목회자를 따라가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영감 있는 그 영감을 맛을 보거나 또 영감을 배워서 갖거나 또 철저하게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루트를 통해서 간절히 사모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영감이란 문제를 누가 드러내서 굳이 말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대단한지 아닌지 우리는 서로 모르고 지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태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길을 달리하지만은 사실 사태 전까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중에서 이 영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영성 눈이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하게 하는 이 특별한 이 권리, 이 특권은 엄청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이외에도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고 항상 찬송하겠지만 여기 이 땅에 있는 것과 여기서 드리는 섬김과 찬양과는 대단히 다를 것입니다. 그때는 영광 중에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기쁨을 얻으시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 기뻐하는 대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기회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일방적으로 얻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일방적으로 갖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인생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는 영원토록 후회 없는 우리의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각각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가 영원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한다. 이 기회가 영원토록 주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확정적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주님으로 주로 삼고 다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에 굴복한다 했습니다.
예수를 주신 그분에 대해서 섬기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여기 지금 시간 안에 주어져 있는데, 이때는 영감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영감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경건한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때 이렇게 하면 이건 내 정성이 다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이건 좋겠구나 하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해서 나의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이것은 결코 최고의 길이 아닙니다. 영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과의 그 마음을 맞춰야 돼요. 이거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대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뜻을,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에 많은 그런 하라 혹은 하지 말라의 얘기가 나오지만은 작은 것들까지 다 따르고 큰 거를 버리면, 큰 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마음을 맞춘 자들은 대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과 마음을 맞춘 자들은 주님의 진심으로 원하는 것, 진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영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의 후회도 없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모두가 나중에 각자의 행한 일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이렇게 판단을 받아야 될 때 여러분 정말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감은요, 김기동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경건한 분들 많습니다. 요즘 김기동 감독님께서 경건과 거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딱 지금 맞는 말씀 하신 것이, 항상 우리가 조심해 왔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김기동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목회자들 중에서도 좀 구분되는 분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자기의 어떤 특별한 목회자, 목사님이라고 할 때 그런 경건함으로 혹은 어떤 열정으로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목회자로서 어떤 특별한 어떤 위치를 갖게 되고 또 좋은 어떤 장점을 갖게 되고 하겠지만, 김기동 목사님은 그 영감이에요. 그 영감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김기동 목사님이 그 전에 이런 가난에서 살아오면서 가난함을 겨우 견뎌오면서 청년 시절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삶이 너무 가난하고 잘 펼쳐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는 어떤 유일한 신, 믿을 수 있는 한 분에 대한 그런 애착, 어떤 그런 자기를 돕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그런 대단히 겸손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붙들려는, 어떤 절대적 존재를 붙들려는 이런 욕심도 있고, 또 그런 한편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다른 꿈이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단순하고 그냥 시골 청년으로서 대단히 그냥 깨끗하고 이런 다른 욕심을 둘 만큼 머리가 복잡하거나 마음이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써 하여튼 이분의 그런 당시의 이런 정서, 이런 또 어떤 이런 상태, 이런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분을 만드냐면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짧은 시기에 많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을 정도로 어떤 간절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결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 많은 신앙인들과 구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은 항상 사람들
설교를 하실 때라든지 우리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언급하실 때라든지 항상 일치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체험 신앙과 반대돼서 어떤 수양의 신앙. 그래서 신앙인 혹은 종교인 이렇게 구분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나는 또 그걸 또 성경에 미로 보면은 또 영적, 육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함과 또 경건함, 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신앙과 신념, 또 순종함과 어떤 감정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정리하는, 또는 김민동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우리 강의 들을 때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인격으로 보셔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점은 거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의 말씀도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참 존재를 그에게 이렇게 구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것을 느끼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가 되는 것이 대단히 김민동 목사님에게 이 신앙을 이 기초를 그렇게 쌓아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과 나는 우리도 신앙인들이고 많은 신앙인들 보지만 그런 점에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김민동 목사님의 그런 신앙과는 옛날 제자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3년간 배우고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계명들을 많이 받았다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제자들이 주님의 그 신정을 이해했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혹은 이런 법들이, 어떤 규칙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신학들이,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 모든 사건들을,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일들을 겪어가야 되는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들의 신앙과는, 우리가 여러 이런 신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그냥 이렇게 체계적으로 종교 교육을 준비된 종교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하나님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동 목사님의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이 비어있던 주님의 진리에 대한, 주님의 진리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김기동 목사님, 그리고 그의 양육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다 이해하도록 설명이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헷갈릴 정도니 여러분은 잘 이해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잘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마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우리의 그냥 우리 뜻대로 막 그 성의를 들여서 우리 뜻대로 정성을 들여서 하는 우리식의 그러니까 사울 왕식의 그런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는데 뭐가 문제네 하는 이런 식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꾸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베레안인이라면은 그 김민옥 목사님 통해서 그 신앙을 이용한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더 중요한 신앙을 만들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성락교인이 되었고 이 사태를 겪으면서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여기 있고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난 가겠습니다 거부하면 그냥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도자로서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미래를 향해 준비되어 가는 이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중요한 기회를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기회를 무산시키면 그냥 끝날 것이고 우리가 성의 있게 가면 갈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요. 어떤 신앙운동이든지 그 신앙운동에는 어떤 창설자 혹은 그 목회자의 그런 성격을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의 그런 신앙과 그런 영감을 배워서 따라가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저런 분열방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자주 하는 말들 무슨 그런 것들에서는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그런 나쁜 그 의도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김기동 목사님의 신앙을 그의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회의 정석이에요. 기독교의 원형 모형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웨슬리에 대해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에 대해서, 또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바울 사도의 같은 그런 전도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으로만 주어지고 주님으로만 성령으로만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도 구약 성경을 막 풀이합니다. 막 성경 해석에 엄청난 그런 자유를 누려요. 또 이런 감리교 같은 경우는 웨슬리가 옛날에 가졌던 신앙 체험을 다른 교인들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모든 신앙운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런 법칙,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중요한 것들, 어떤 법들, 계명들 이렇게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감이 있는 자의 그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김민호 목사님인데 김민호 목사님이라는 그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런 영감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어떤 큰 대형교회든지 어떤 이런 신앙운동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매체가 있어요. 그 인물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배우게 하고 따르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많은 면에서 그 베레 아카데미 이런 그 놀라운 그런 어떤 진리를 다 이렇게 다 그려놓은
또 묘사하는 이런 많은 것보다도 영감이 김기동 목사님의 그 2000년을 갑자기 이런 그 2000년 동안 쭉 내려온 그 전통을 따라가기보다는 2000년의 그러한 신앙운동 가끔 그렇게 돼요. 조용히 오다가 뻥 터지고 또 한참 지나가다 뻥 터지고 합니다. 이런 2000년을 그냥 동안 시간이 소실시키지 않고 다시 연결해서 마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러한 영감으로 다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이 그런 영감을 배우고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거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은 또 많은 또 피곤함도 있고 상처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남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의 일들을 그 소홀히 우리의 시간대로 소홀히 보내지 않고 잘 준비하여서 다음 세대 우리의 이제 다시 회복하고 성장시켜야 될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자기가 생활을 자기가 자기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성도예요. 성도는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친히 불러주신 자들로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아서 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김기동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처음에 대단히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성당에 왔는데, 신길동에 처음 개척을 하는 김기동 목사님이 하신 것은 워낙 거기가 이제 땅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옛날 일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제대로 다 알지 못하고 누가 선동하면 쉽게 그 말에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서툴고 맞지 않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태에 휘말려 들어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찢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교회를 봤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 너무 훌륭한 교회야. 우리가 여러 가지 만방으로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부족한 점도 있고, 어떤 때는 성도들이 사랑이 없고, 어떤 때는 또 제자들이 어떤 책임감 없고 이런 훈련이 안 돼서 떠나기도 하고 뒤에 등 돌리는 사람도 많고, 이런 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그 선물들을, 그러한 지원해 주신 그런 것들, 장점들을 감사하고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종교성,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며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닌 참 예수님의 제자들적인, 사도적인, 또 김기동 목사님만이 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많이 훈련됐던 이런 신앙생활을 강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간다면은 엄청 더 놀라운 결과들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지나갔지만은
우리 지나온 그런 그 사실들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거는 김기동 목사님이 철저한 그런 그 공헌이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김기동 목사님 고집적으로 이렇게 신본주의 신앙을 주장하고 당시에 이런 사람들의 막 좋은 의견들, 어떤 막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막 베푸름과 또 뭐 해외 선교에서 막 이런 예산을 많이 쓰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또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고집스럽게 교회를 위해, 교회의 앞으로의 유의를 위해서 막 모든 힘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자본을 쏟아붓고, 개인의 모든 그 힘을 쏟아붓고, 이렇게 한 과정들이 다 있었는데, 초기에는 김기동 목사님이 부흥회에서 유명한 부흥가로 강사로서 그 수입이 많이 있었는데, 다 갔다 와서 교회에다 다 바치고, 갔다 와서 교회를 그 빚 갚는다라고 다 그거 하고, 다 이렇게 왔어요.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그 삶의 한 구석도 그 김기동 목사님이 그 철저하게 투신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자기를 들여오고 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교회를 더 크게 지어지고 더 이렇게 가게 하는 것도 한 구석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될 수가 없었죠. 한 구석도 김기동 목사님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기를 들이지 않았으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또 교인들도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교회가 사실 김기동 목사님 교회예요. 그가 다 이렇게 다 교회 하도록 감동을 주고, 다 이렇게 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다 이렇게 하도록 곤란 속에서 억지로 곤란하지만은 고집을 부려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다른 데가 타협하지 않냐고, 어떤 세상 이론과 타협하지 않냐고,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여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기 스승을 또 김기동 감독님을 이렇게 모함하고 사람들에게 나쁘게 얘기하는 건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아니고 뒤로 버리세요. 여러분과 나만의 특이한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살리고 이 영감을 통해서 교회를 살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 각자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의, 마치 사도들이 주님과 사귄 이런 사귐처럼 주님과 그 제자들과의 특별한 그런 관계처럼 여러분과 나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주님과 가졌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같은 수준의 영감을 똑같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일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대단히 사모해 왔어요. 우리 교인들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교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원망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분들 보면은 그 영감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고, 항상 원래 우리의 것은 이건데, 원래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것은 이건데 하는, 주님과 친히 오늘, 주님을 오늘 인격으로 우리 속에 모실 수 있는, 말씀 듣더라도 주님을 인격으로 우리 속에 모실 수 있는 영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오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지금 저쪽 분열 쪽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총무 개념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교인들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세상의 이론들이 교회로 막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 이렇게 막 정말 어지럽게 하고 괴롭힐 수 있지만은 견뎌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세상 이론들, 이런 민주주의적인 것들이 민주주의 이론 겉으로 보면 의롭게 보이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리스도인적으로 옳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다른 교회들의 신앙, 우리 교회 신앙과 다른 교단들과의 다른 점이 비록 다른 교단들 이미 이런 기성교회들이 흔하게 나누고 있는 것과 우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교단들과 각 다른 어떤 기성교회들과 다른 점이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잘 발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인격으로 오늘 우리에게 모셔서 마치 시몬이 처음에 이런 귀신을 쫓고 처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에 병든 귀신이 나가는 거 보고 놀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보고 놀라고 병자가 일어나는 거 보고 당신도 시몬 목사님 자신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 영감이구나, 이런 이적을 행했을 때 행하게 한 자신의 어떤 신앙 상태 이런 것들이 자기의 영적인 요소, 영감의 요소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적을 겪으신 이런 해오신 분이 제시하는 어떤 영감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회를 소중하게 잘 갖추어서 훌륭한 성령께 준비하는 여러분과 나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또 지금은 이 분열 쪽에서 이렇게 하여튼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이런 사람의 대중들의 정서 또 어떤 민주주의의 그런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민주주의 이론 같은 것들이 마구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히고 할 수 있는데 진정 주님의 진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련회 오늘 시작했죠. 앞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안에서 발전시키고 앞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영감을 사모하고 더 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속상해 하신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과 많이 다툰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경건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진정 주님으로 보면은 주님은 그래서 고르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옳게 보이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 통해서 계속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이 볼 때 합당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는 거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가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어디 TV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됐다. 이 사람은 한 순간적으로 성경을 꿰뚫어 놓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마귀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 좋게 들리고 하지만은 이 좋게 들리고 옳게 보이는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갈리게 찢어 넣었어요. 주님에게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이고 주님을 가장 도전하게 했고 인류를 보는 주님에게서 가장 고민은 이것이에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성의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경우와 똑같은 거죠. 그들은 또 11절 드릴 때 첫째 드리는데 11절 드리는 것은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내 신앙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삽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는 나의 주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정 하나님께 대한 진정 마음에 세워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11절을 철저하게 냈지만은 엄청 애를 써서 엄청 고생을 해서 11절 드렸지만은 주님으로 보기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11절 드렸는데 이 파프리카까지 다 계산 일일이 해서 드렸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속을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희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항상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성경 지식이 많은 거, 여러분과 나에게는 어떤 우리 베레아인들은 다 베레아 지식이 더욱더 더 높고 확실할수록 더 큰 이 하나님의 의도 구도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격을 확실하게 훈련돼야 돼, 알고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연결하는 진정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오늘 만날 수 있는 영감의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수준을 갖추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의 기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의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감을 참으로 소유하고 더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인격으로서 정말 우리 속에 모실 수 있는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의 생활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언제나 내 하나님을 참으로 모실 수 있는 영감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하나님을 간구합시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심령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는 우리 영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여기에 우리의 삶이 이런 우리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런 원수들의 모든 역사와 싸워야 되는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싸우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어려움의 이런 시기를 잘 지나가도록 우리 성도들 역사해 주시고 우리 청년 성교의 성도들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혈과 육이 아닌 이러한 모든 사단적이고 이런 마귀적인 모든 공격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영광과 또 영적인 이 삶을 통하여 참으로 영의 생각을 통하여 영의 모든 이 수준을 통하여 모든 육적인 것을 이기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주께서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 마음을 하나님 지배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으로 영의 생각으로 참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이 기회가 있는 것은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깊은 뜻인 줄 압니다.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선악교회 시몬을 통하여 놓은 이 터전에서 우리 영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수고해 나가고 또 앞으로를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렇게 우리 각 영혼들이 잘 되길 소원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모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에서의 우리의 앞날들을 준비하는 이런 노력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기뻐 받으시옵시고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오면서 찬양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물어서 나도 깜짝 놀라서 준비가 안 돼서 생각했는데 이런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나를 통하여 같이 부르는 것을.
이거 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나를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나를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주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순종하는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로지 그가 하시는 일만 보고 그가 주신 말씀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인격으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 계셔서 인격으로 에게 응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가 친히 우리와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그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준비된 우리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합시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모두가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분분하지 않고 우리 생각이 다른 어떤 밖에서 밀려오는 어떤 세상의 이런 영향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오늘까지 열심히 훈련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꾸 돌아다니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은 계속 고기가 신경 써요.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하시면 기도합니다. 예수여 한번 불러서 기도합니다. 예수여